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마르코 복음서 8장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어제가 마르코 복음서가 축일이었습니다. 축일이었던 어제 마르코라는 복음사가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었고, 왜 마르코가 처음으로 복음서라는 것을 썼을까를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연도를 비교해 보면 우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르코 복음서가 쓰여진 연대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소위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일어난 70년 후라고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돌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아주 살벌한 어조로 하셨지만, 실제 그것이 일어나고 보니까 정말 그게 맞는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시민성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오로가 처음으로 선교 여행에서 남긴 편지를 신약 성서로 쓰게 된 거는 그보다 훨씬 한 세대 전입니다. 최초의 편지는 데살로니가의 전서 후서로 알려져 있는데,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이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죠. 벼락을 맞고 번개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이후에 회심을 해서 바로 선교사로 활동한 것을 가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요. 갈라디아서 기록을 보면은 10년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숙고를 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달력하고 예수님 시대에 쓰이던 달력에 4년 정도 편차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또 말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바오로도 그 무렵 비슷한 나이였었고, 그 10년을 더하면 40년대에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50년대에 이미 첫 편지는 쓰여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랑 거의 20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가 남긴 편지의 형식이나 내용, 또 마르코가 쓴 복음서의 형식이나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왜 써야 했는지를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바오로의 편지는 사실 대단한 겁니다. 편지는 사실 어느 정도 사적인 글이잖아요. 근데도 그게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은 이제 사적인 편지라고는 하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필레몬서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공동체들에게 보낸 거고, 그리고 그 편지를 바오로는 모임에서 읽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말씀 전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문자를 기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종이가 있는 시절이 아니고 인쇄가 가능한 시절이 아닙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 둘 중에 하나인데, 파피루스는 그 갈대를 모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싸긴 한데 부서지고 보관 가치가 없어요. 양피지는 양의 가죽을 무두질해가지고 한 건데, 보관하기가 좋은데 비싸요. 엄청 비싸요. 사도 바오로는 천막 만드는 노동으로 활동비와 생활비를 벌던 처지여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알려야 했던 이유도 우리가 짐작해 보자면,
사도 바울은 무슨 임명장을 받고 활동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오라는 데도 없는데 찾아간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협조자는 유다인으로서 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딜 가나 꼭 유다인 회당부터 들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이스라엘 역사 해석을 이제 새로이 갖게 된 그리스도 신앙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동의하거나 또는 납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협조자로 삼는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다니긴 했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선교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천막받은 노동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도덕적인 생활은 기본이고, 그리고 하느님 마음에 기쁘시게 드는 생활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 보여줘서 가마를 일으켜가지고 하느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지만 진짜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그 안에서 지도자를 뽑아 세워놓고 자기는 떠났어요. 눌러 앉지 않고 떠났다고. 그러다 보니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로 뽑힌 사람들이나 자기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니나 나나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인편으로 자꾸 이제 질문을 해오니까 거기에 답하느라고 편지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는 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부분도 이제 훈계사만 나오죠. 이제 그거를 마르코는 이미 본 거거든요. 1차 선교 여행 때. 사실 바오로가 예수님의 직제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처럼 13년 동안 배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뭐 학교 체계를 가면 독학을 한 거라고 검정고시 본 거예요. 제자들은 정규학교를 다녔다면. 그런데도 십자가의 이치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걸 보면 거의 영성의 천재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마르코가 바오로에게 흠집을 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무리 갈라졌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나중에 바오로를 마르코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녀요. 그러고 보면 감정이 나빠져가지고 갈라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바오로에게서 이해한 다음에 마르코의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거지만 항상 예수님이 주어예요. 마르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바오로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주관적인 체험과 깨달음이지요. 그것도 생전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왜? 모르니까. 그래서 마르코는 1차 선교 여행에서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헤어져가지고 와가지고 거의 한 10년 이상 소위 취재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취재를 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코로서는 바오로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긴 셈이나, 오늘날에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거나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듬성듬성 거칠게 줄요리가 짜여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르코로서는 핵심적이고 군더더기 없이 그분의 복음 선포 활동을 전하고자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마르코 복음서의 상징이 사자라고 교부들이 평한 이유가 날쌔였다는 거죠. 역동적이라는 거죠. 다이내믹한 이미지. 이제 그런 이제 마르코 복음의 흐름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8장은 핵심입니다. 핵심. 왜냐하면
1장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마르코의 관심사는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본문마다마다에서 던집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는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는 이 8장에서 흐름이 바뀝니다. 지리적으로는 주로 갈릴레아 지방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군중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던 것을 접으시고 제자들을 사도로 양성하시는 소위 교육 활동에 전념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셔. 지리적으로 환경이 바뀌고 내용적으로도 군중을 상대로 하던 활동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하는 활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7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활동은 복음 선포 활동이고 이제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집중하시는 활동이 제자들을 사도로 양성하는 활동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제까지 배운 바에서 나타나듯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에 관한 명성이 높아지면 칠수록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제거하려는 음모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히라본데요? 왜 이런 낯선 말을 쓰느냐? 우리가 작년에 사복음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어야 하고 일반적인 생명체 활동에 빗대면 소화하고 배설하고 운동하는 기본적인 생존 기능과 또 외부 세계를 감지하고 관계를 맺는 감각 활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생산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 세 번째 기능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을 제외한 다른 서구의 아메리카 대륙이나 그것도 남북 다 공의 재생산 기능에서는 위험 신호가 켜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별로 메아리가 없어요. 이미 감각하는 능력 자체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재생산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필수 기능이죠.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둘 사이는 아주 좋다고 하지만 아이가 없으면 노부부 소리는 들어도 부모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전례를 중심으로 한 신자들의 단체 활동을 통해서 주로 사목 활동이라는 걸 하죠. 그리고 거기서 교리 교육도 하고 지금 이 시간처럼 교육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대개 생명체의 기본 활동에 견주면 생존을 위한 활동과 감각 활동에 비교될 수 있어요. 재생산을 위한 활동은 캐리그마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 이제 선교나 전교, 복음화 등등으로 번역을 하는데 왜 굳이 그런 말을 안 쓰고 생소한 용어를 쓰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 활동의 그 현장성과 역동성을 담아내기에는 선교나 전교나 복음화라는 말이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밋밋해요. 부족해요. 또 디다케란 말도 교리교육이니 사목이니 이런 말로 번역해 쓰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양성하시던 때의 그 집중성과 또 이 긴장감을 표현을 못해요. 아주 그 긴장도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지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는 거거든요. 또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운지 멀어 있는지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건데 캐리그마는 복음 선포 활동이고 예수님의 캐리그마는 대단히 역동적이었고 늘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꾸 오라고 그러죠. 오라고 했는데 안 오죠. 또 디다케 역시 뭐 전례 중심, 단체 신심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거기서 사도가 된다는 의식이 신자들에게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주임의사에 나와서 들어주는 거지 사도가 된다는 의식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거리, 차이 이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심 기다리시던 고백을 했는데 기뻐하시거나 칭찬하시기보다 함구령을 내리셨어요. 베드로서는 참 실망스럽거나 무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 알고 한 고백이 아닌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뭘 알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왜 짊어지시는지, 그러나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 고백이어야 됐던 건데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핵심으로 두면서도 실질적인 핵심은 15장에 십자가상 위에서 처형 작업을 진두지휘하던 로마인 백인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고백에다 두어요. (8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하고 도입부가 같아요. 제자들의 반응까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부터 달라지죠. 5,000명을 먹인 집방의 기적 이야기에서는 어느 소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제 기적의 재료가 되는데 여기서는 빵이 7개였던 걸로 나오죠. 그렇지만 그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어 주신 건 똑같고요. 그리고 나누어진 다음에 배불리 먹고 남은 그 개수가 달라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는 12광줄이었는데 지금은 7방울이. 그래서 마르코가 취재하면서 이 빵의 기적 이야기를 겪은 사람들을 만났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은 5,000명, 어떤 사람은 4,000명, 어떤 사람은 12광줄이, 아니 7바구니, 뭐 이렇게 달랐던 거죠. 그거를 마르코로서는 판단하지 않고 다 실은 거예요. 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달라진, 그러면서도 보존하고 있는 공통 요소를 우리가 주목하면 되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든 빵의 기적은 성찬례의 배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전하는 바 예수님의 대표적인 메시지는 하느님 나라이거든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핫 이슈였어요. 인간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때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나타났어도 별 볼 일이 없었어요. 다윗 정도 괜찮았지 다 허당이야. 이거 하느님이 직접 오셔야 된다는 뜻에서 이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은 그런 이제 정서로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거를 사랑의 문명이라고 해서 가르쳐요. 하느님 나라의 메시지가 이제는 사랑의 문명의 복음으로 용어가 바뀐 거예요.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문명이라는 말은 이제 요새 뭐 보편화되긴 했지만 그 문명적인 사고, 문명에 대한 연구는 그리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문명은 물질 문명이죠. 주로 쓰는 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는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이지 맨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 인간관계 본질은 그대로예요. 세상에 죄는 여전히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선포하는 사랑의 문명은 그런 물질 문명과 대적하는 또 다른 문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명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의도인 것인데, 이 빵의 기적에서 우리가 얻어낼 교훈은 뭐냐면, 사람들은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먹어야 되고 먹여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전인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보편적인 차원인데, 말이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뜻은 쉬운 겁니다. 전인적인 차원은 뭐냐면 우리가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고프지 않을 빵만 먹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정신도 풍요로워야 되고 영혼도 하느님하고 소통을 해야 먹는 거예요. 그게 전인적인 차원이에요. 만약에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짐승하고 굳이 다를 게 없어요. 인간의 인정은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배고픔도 영적인 배고픔도 채우려고 한다는 점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보편적인 차원은 뭐냐면 세상은 정글하고 비슷해서 힘센 놈이 최고야. 네? 그래서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것을 잘 뺏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차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배운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노력을 하면 자기가 애써서 노동을 하기만 하면 자기 먹을 것,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표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빵의 기적 소문을 들었겠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너희는 만민의 빛이다. 너희들만 천당을 데려가려고 부른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려고 너희를 먼저 부른 것뿐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려면 먼저 공정함과 정의로움의 가치를 살아있게 해야 된다. 억압하거나 착취하면 안 된다. 이건 죄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장차 그 자리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실 거다. 그 분은 고난받는 종처럼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모범을 보여줄 거다까지 얘기했어요, 이사야는. 근데 바리사이들은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10가지 계명만, 그것도 계속 가지에 가지를 쳐가지고 다 지키기도 어려운 600가지가 넘는 복잡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게 최고라고 우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듯한 작자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모으니까 이제 부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인정할 만한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제 대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바리사이들도 누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교리에 따르면 사랑의 문명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최고선과 공동선이에요. 최고선은 요한 23세라는 교황님이 공회를 소집하신 분이신데 그분 자신이 윤리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을 발표하시면서 최고선은 4가지라고 했어요. 4가지.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이거는 어느 사회든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고의 진리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이건 누구만을 위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가치예요. 옛날처럼 뭐 신분을 두어가지고 짐승처럼 부려먹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또 그 신분 제도가 파생하듯이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가르는 일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정의,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선은 그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 공동선 안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강조를 하는데, 첫째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하느님이 당신을 닮도록 창조된 아주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죽일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인데 천부적인 것이다. 천부적이란 말은 하느님이 주신 권리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귀한 존재라는 게 공동선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보편성이 있어요. 인간이 존엄하려면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재화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재화는 자연에서 얻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그러면 노동을 안 하면 모를까 한다면 정당하게 이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 질서가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화의 보편성의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모든 재화는 보편적이다. 즉 하느님의 것이다. 내가 돈 주고 샀고 내 명의로 등록해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사용권 개념이 분화돼서 나오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소유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적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성. 그러니까 공동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런 책임이 있는데 각자 기여하는 몫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정부의 몫이 제일 커요. 정부는 그걸 위해서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그 국민이 뽑은 정부가 공동선을 다 이행 못하면 그 다음 선거 때는 쫓겨나야 돼요. 교체할 권리가 주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각자는 자기의 삶과 활동을 통해서 사회 공동선에 기여를 해야 돼요. 정부에 비해서 비록 보조적일지라도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또는 정부에 준하는 뭐 학교, 교회, 뭐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이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교육도 해줘야 되고요. 필요하면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조성의 원리예요. 작은 사람들이 또는 작은 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뺏지 마라. 연대성의 원리가 마지막에 있는데 이거는 이런 공동선에 기여할 역할을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각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힘을 합쳐서 해라. 특히 약자들일수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사랑의 문명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데 바리사이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우선 무신론적 과학주의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주의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죠. 요새는 모든 학문에 다 과학이라고 붙여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죠? 자연과학만 과학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치를 탐구하는 모든 것을 다 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의 기본은 인과 유리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이 인과 유리고 이 인과 유리에 따라서 현상을 보고 자연과학이면 자연현상을, 사회과학이면 사회현상을, 인문과학이면 사람들의 현상을 보고 추적을 하는 거죠. 어떤 규칙이 있다. 근데 이 과학주의의 맹점은 이미 존재하는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겨났다. 심지어는 생명도 우연히 진화한 거다. 이런 비과학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또 불가지론적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인데요. 돈 있는 사람이 장땡이다 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이 재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다. 불가지론, 알 수 없다. 그리고 현세적 개인주의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믿는 신이 누구든 간에 뭐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간에 내가 필요한 복을 줄 수 있으면 다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다 하는 태도가 기복적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늘 표징을 요구하던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무신론을 신봉하는 과학주의자들과 불가지론을 신봉하는 자본주의자들 그리고 현세적 행복을 목표와 척도로 삼는 개인주의자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서는 두드러진 특징이 예언자들과 달리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지요. 기적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하느님의 과학이에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을 뿐이지 풀 수가 없어요. 흉내 낼 수도 없어요. 다양한 거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으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길, 또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선포하는 사랑의 문명이라는 가르침에 따르면 사랑의 문명을 앞당겨 사는 길을 당신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최소한도로 자신의 육신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재화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면서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을 청빈이라고 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간판을 내걸면서도 내용에 있어서 이걸 따르지 않는 거짓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적인 축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뻥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현세적인 축복을 미끼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1,000만 원 축복 받으려면 100만 원 내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건 거래지요, 거래. 그래서 이런 바리사이들 터무니없는 도전을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노릇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앞뒤 줄거리가 뭐 아귀가 꽉 막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마르코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소한도라도 적어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빵이 없구나, 이렇게 엉뚱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또 답답해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기적 사건에 대한 체험을 상기시킵니다. 5,000명을 먹였을 때 빵 조각이 얼마나 남았느냐? 12광줄입니다. 4,000명을 먹였을 때는 몇 개가 남았냐? 7바구니입니다. 이렇게 말 대답은 꼬박꼬박 하는데 뜻을 알아도 하는 대답이 아니고, 예수님을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냐고 그러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생각해 본 것인데요. 모든 피조물에 영이 있다고 믿어왔었죠, 고대인들은. 근데 그것을 하느님의 작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할 때 그 힘을 가져다 주는 존재를 신으로 숭배하는 다신교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신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 힘으로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이성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합리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없이 권력만 잡으면, 또 돈만 모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엘리트들도 많죠. 그래서 권력이 종교고 돈이 종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또 흐름이 있었는데요. 위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이것이 특히 미국 개신교, 특히 백인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새로운 바리사이즘이에요. 여기 위어드라는 건 5가지 형용사의 약자인데요. W는 서구의라는 웨스턴의 약자입니다. E는 educated, 교육 수준이 높은, industrialized는 산업화된,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의 소유나 사용이나 이해에 밝은 거죠. 그리고 rich, 부유한, 그리고 democratic, 민주적인. 이게 이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집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이 위어드의 제자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은 무슨 뭐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요새 그런 말을 했다는데 트럼프한테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분은 미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일 수도 있는지를 잘 보여준 인물이라고. 저는 아베한테도 같은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참 옛날에는 그 아주 뭐 도달할 수 없는 선진국이고 부자고 뭐 그랬는데 겪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헤로데의 누룩이 있어요. 헤로데는 바리사이와 다르지 폭력으로 세자 요한을 목을 자른 사람이잖아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소녀의 춤에 현혹돼가지고 한 사람의, 그것도 예언자의 목을 자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로데의 누룩은 폭력인데 이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해준 사람이 프란츠 파농이에요. 파농. 이 사람은 알제리 사람이고요. 프랑스에서 공부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프랑스 백인들이 얼마나 백인 월주에 빠져 있는지 이 사람이 프랑스를 이용해서 박사학위 공부를 했는데 너무 심사를 안 했다고 그래요. 흑인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화딱지 나서 학위를 거부하고 알제리에 돌아와서 출판을 한 책이 이 책에 대지에 저주받은 이들. 일본 사람들도 조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비하한 적이 많이 있었죠. 엽전은 어쩔 수 없다. 명태하고 엽전은 뭐 패야 말을 듣는다나 어쨌든 하여튼 그런 편견처럼 프랑스 사람들도 알제리를 120년의 식민 통치하면서 그렇게 아주 못되게 굴었고 그게 수지 폭력이 되면은 알제리 사람들 안에서도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자기들끼리 또 갑질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수평 폭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프란츠 파농은 수지 폭력을 없애야 수평 폭력도 없어지는 것인데 수지 폭력을 자행하는 자들이 수평 폭력을 빌미로 수지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 행태를 합리화시키는 백인들에게 아주 경종을 울린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벳사이다의 눈머리를 고치신 이야기인데요. 마르코 복음에서는 눈 먼 사람을 눈뜨게 해준 첫 이야기죠. 특징이 있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본인은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2단계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눈 뜬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한 가지 예습할 것은
10장에도 또 먼 사람을 눈뜨게 해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10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바르톨로메오. 히브리어로 바르톨로메오는 톨로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서양 사람들이 톰의 아들을 톰슨이라고 붙이듯이 그런 거예요. 이름이 나오고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문 듣고 막 예수님께 청해요. 우리가 미사할 때요, 성호경 긋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영과 함께 하는 인사 다음에 바로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고백의 기도. 고백의 기도 다음에 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르톨로메오에게서 나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자비송이라고도 하고 라틴어를 따서 기리에라고도 하는데 어떤 3번이나 시끄럽게 하니까 구박을 했어요. 좀 조용히 하라. 그런데 야단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귀에도 들어가가지고 불러오너라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줘요. 근데 베사이다의 소경 치유와 다르게 단번에 치유해요. 그리고 그 제자는 베사이다의 소경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와 일행이 되어서 따라다니게 해요. 차이가 있죠.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사이에 두고 중심에 두고 앞 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야 눈을 뜨는 거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르코복음의 핵심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셨는지는 이 정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카이사리아의 필립비를 향하여 가셨다고 했죠. 이 곳이 어떤 곳이냐면, 자, 그 당시에 카이사리아는 2군데가 있었습니다. 카이사리아는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뜻이고, 헤로데 같은 소위 이제 로마로부터 권력을 빌려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로마 황제 이름까지 지어서 로마식 건축 양식으로 지은 도시예요. 그런데 2개가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카이사르고, 여기가 이 전체 팔레스티나를 다스리는 로마의 본부입니다. 본부. 총독은 여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과월절 같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가 되면 그때만 왔었죠.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카이사리아는 카이사리아 필립비라고 그래가지고 좀 작은 도시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로마식의 건축 양식으로 지은 도시인데, 이 거리가 한 60km 정도 돼요. 갈릴리아에서 카이사리아까지. 그러니까 60km면은 150인데 한 1박 2일 이상, 2박 3일 정도 걸려서 이제 간 거죠. 그 이유는 군중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를 나누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떠봐요. 그 제자들이 막 아무거나 되는 대로 막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관심사였죠. 그때 대답을 또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함구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안다고 하지 마. 그리고 바로 이제 순환과 부활을 예고를 하세요.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드신 거죠.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맞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할 거고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하느님 나라가 거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사랑의 문명도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오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당겨서 성취될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직후인데도 이 순환과 부활 예고를 들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인간적인 충성에서 만류를 하려다가 야단을 맞았죠. 그 야단이 좀 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 이러고 보면 사탄이 마귀만 뜻하는 게 아님을 알겠죠. 유혹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당연히 유혹자지만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유혹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도 사탄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근거는 이사야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는 하느님의 일을 하러 왔다고 해서 무슨 칭송받고 권력과 부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미운 소리도 해야 되고 쓴소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고난을 받는 것도 감수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가 순환과 부활의 고백에 이어서 나오지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천주교에 입교하는 많은 사람들, 아마 70% 정도는 좋게 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와요. 가톨릭 신자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평화스러워 보였나 봐요. 그렇습니까? 그게 부러워서 입교를 하는데 다니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는커녕 십자가를 짊어질 일이 많은 거야. 갈등 생겨. 그래서 조용히 내려놓지요. 이게 냉담자야. 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마음의 평화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으시면은 그냥 조용히 집에 계시면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예수님을 부활의 길에서 만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서둘러서 마무리하려는 이유는 질문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 다 예습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본문도 읽으셨을 거고, 이 책도 미리 드렸으니까 읽어봤겠지 뭐.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하고, 이 8장의 메시지를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즉 캐리그마를 이제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환과 부활을 함께 걸을 사도를 양성하시는 분, 즉 디다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환과 부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죄에 맞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인간의 머리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제자로 부르신 이들, 즉 우리는 그 머리의 몸인 교회의 주춧돌이 되도록, 사도가 되도록 양성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춧돌인 사도들의 삶과 가르침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12사도와 7성사, 이 12사도가 이제 5,000명을 먹인 기적에서 12광주리 4,000명을 먹인 기적에서 7바구니가 7성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걸 유산으로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해서 성사에 우리가 열성을 보일 때 축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진리를 알아보게 되고 또 알아보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이에요. 자, 일단 제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제가 받고 마치겠습니다. 헤롯의 누룩과 폭력 이론이라는 거에서 성경에서 누룩이 나오잖아요. 헤롯의 누룩, 폭력, 예. 누룩을 어떻게 이 사람들의 주식이 밀이에요.
밀로는 빵을 만들죠. 빵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요소라는 뜻이기도 하고 본질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되셨나요? 네. 네. 요새 밀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전 세계 인류의 70%는 밀이 주식이에요. 그런데 밀 농사를 많이 짓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인데 서로 싸우는 바람에 그것도 밀 농사 제일 처음 해야 되는 봄에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밀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주 밀을 주식으로 하는 가난한 나라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시장에 가면 좀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던가요? 이 공급망이 이게 마비되니까 그렇게 돼요. 빵값도 오르죠. 아니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거기 곡창지대입니다. 그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남러시아 그쪽이. 근데 어쨌든 뭐 우리는 누룩이 중요한 거니까. 헤로데의 누룩은 폭력이고요. 폭력을 국가가 행사할 수도 있고 그걸 국가가 행사하면서도 또 거짓말로 포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인가는 바다에서 국민이 빠져 죽어도 가만히 두고 보기도 했고 또 작년에는 멀쩡한 날 그냥 길에서 깔려 죽어도 가만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부활 사화가 가장 간결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특별한 이유가 처음에 쓰여졌으니까 바오로보다는 자세한 게 한 거라니까요. 마르코는 바오로도 예수님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자기가 겪은 예수님이 아니고 깨달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근데 그것이 이제 마르코는 아쉬웠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을 찾아다니면 취재를 해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취재한 대로 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한번 나오고 보니까 20년 후에는 마테오라는 사람이 좀 아쉽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한 게 더 많은데 마테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음 이제 가르침만 아주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게 마테오 복음서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서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다 설명했는데 그래도 또 해야죠. 우리가 볼 때 짧은 거지 그 당시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였어요. 그리고 오늘만 해도 뭐 저야 뭐 이제 제한된 1시간 안에서 하느라고 서둘러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빵의 기적은 물론이고 바리사의 누룩, 헤로데의 누룩 그것다가 자세히 설명하자면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고 근데 이제 핵심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왜 칭찬을 못 들었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충분히 성찰하지 않은 고백이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